믿고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공통점은 목숨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거처하면서 살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불러서 나를 따라온 너희들에게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의식주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근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제자로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소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더욱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신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 나라 안에, 그의 의 안에 만족이 있고 충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가치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육신이 얻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곡이 심해요. 물질이 있을 때만, 육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언제나 허우적거리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얻은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족을 뭐가 채워주겠습니까? 그것은 내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요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적인 내 영혼의 양식은 곧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의 성경,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육신에 잠깐 만족이 있어도 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은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살아도 산 것 같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누린 것 같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일장의 춘몽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긴 안개와 같고 물의 거품과도 같습니다. 지나가는 화살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나니 나는 예수님으로 세상 영광 다 준다고 해도 비길래야 비길 수가 없다. 여기에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참 삶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육적인 기쁨은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순간적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영원합니다. 항상 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서 118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니까 내 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왠지 든든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10번, 100번만 읽어보십시다. 어느덧 내 속에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져버리고 더불어 소망과 내일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든든함과 담대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부러워할래야 부러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사정, 내 입장, 내 분위기, 내 처지를 너무너무 잘 헤아리시고 적시적소에 대기하셨다가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원하지, 알았어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를 따라 부모가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늘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헤아리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뭘 더 원하고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평생 먹을 것 싸들고 평생 입을 것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와서 보니 세상이요 살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숨 쉰다고 해도 공기가 부족해서 죽을 염려 없으니 부지런히 마신다고 해도 오늘까지 물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살기 좋은 적당한 사계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고 9개의 행성을 만드셔서 이 우주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니 고장날 염려 없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는 태양에 절전 없이 그대로 적당하게 주시는 열과 빛을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게 만들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만들고 비행기는 뜨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목숨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다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7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조금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길에 험산과 출렁이 많아도 주님이
운전수 되시니 조금도 두려움 없도다.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음무와 기압이 높아도 주님이 조종사 되시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기선을 타고 가는 길에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선장이 되시니 조금도 두려움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은 내 편이 되시어서 나를 돕는 자시요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오셨습니다. 33년의 생애 중에 3년의 공생 말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신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액션 보여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구속하지 못할 의로우신 죄 없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육신 아닌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간다. 나는 가지만은 너희들에게 내 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 대신 일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는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나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와. 다시 올 때까지 먼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런 거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을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이미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실 것을 벌써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생각이 좀 부족했어요. 육신으로만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간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먼저 가실 예수님 그리고 남은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아.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야. 생각나게 하실 것이야. 방패가 되실 것이야. 산성이 되실 것이야. 누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아시지? 아브라함 링컨. 그는 남북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을 만들려고 별별 요소를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절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고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에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면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산에 기어다니는 뱀을 잡아서 석수에 구워서 자식에게 먹으라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손을 부딪히겠느냐. 내가 너희 편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지지하고 내가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다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입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게 하려면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처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한낮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시험과 고통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내 편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내 대신 하게 하시는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흉내도 못 댄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 써먹는 가장 큰 방법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응답받아 강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앞이 막막하고 캄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모든 대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항구지에 꽃이 피었습니다. 앞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4장 7절에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6.25 때 죽음의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메가더 장군, 그리고 부산중앙교회 300명 피난민들이 모여서 15일간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메가더 장군 동사,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300명이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이 산겹줄 기도가 기적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까 실패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앞바다는 간만에 차가 10m에서 12m 정도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너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가더 기도하는 장군에게 할 수 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9.28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5,000분의 1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부산에서 기도했던 300명 피난민들의 금식 15일 기도를 들어주시고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미칠 때마다 그는 엎드려져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그날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00사람 만사람 애굽으로 내려가야 식값을 건지고 먹을 것을 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나리 보찜을 싸놓고 내일같이 애굽으로 자기도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모든 진보다리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손덩이만한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몰아주셔서 그날 지역에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블레셋 사람이 심히 시기하리만큼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야곱도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제단을 쌓는 자에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무를 때, 내 곁에, 우리 곁에, 우리 편이 되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짓 것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태산은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져서 강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게 하시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압니까? 그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일사천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척척척척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맡겼을 때, 믿음으로 의리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노 할 데가 없습니다. 야, 나 그거는 안 되겠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편서 55편 2절에 너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너희 진보다리를, 너희의 근심을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안고 일어서는 거, 현재 문제, 장래 문제, 미래 문제 다 맡기라. 잠언서 16장 3절에는 또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리라. 그러나 어리석게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다 해버리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밤새도록 쥐어짜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나한테 그 짐을 맡기면은 내가 처리해 준다. 맡기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맡기는 그 순간에 나는 가벼워집니다. 근심, 걱정, 질병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천국에는 내가가 없는 대신에 박가도 있고 정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구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가는 있어요.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가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는 밑가는 있어요. 믿음의 가는 있어요. 믿음의 가. 주여 주님의 뜻대로 뜻가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는 없어. 내가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답답하게 뒤에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런데 주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맡기면 그래 얼마나 무거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걱정했니? 얼마나 밤새도록 한숨 잠 못 자고 슬퍼했냐? 알았어. 너 무거운 짐, 너가 내게 맡긴 거 내가 다 책임을 져줄 거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증거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